오늘 우리는 함께 합독하신 요한일서 5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 바로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별명은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알세불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똥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똥파리는 죽은 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체에 파리가 꼬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산 피인 것입니다.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보혈의 능력을 가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의 피는 산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는 산피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가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서로 옆 사람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혈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입으로 시내셔야 돼요. 당신은 보혈의 능력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성도, 보혈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보혈의 이 능력, 보혈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보혈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구약에 보면 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바로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혈을 하면 다시 살듯이 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사람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순양이나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뿌리고 그리고 바르고 그 죄를 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피로 자기의 죄를 이제 속죄물로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로써 모든 인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개인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합니다. 어떤 부정이 있을 때도 예수의 피로, 항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는 자리에 앉을 때도 예수의 피, 어디 갈 때도 내 귀가 잘못 무엇을 들으려고 할 때는 예수의 피로, 내 입술이 부정적인 말 할 때도 예수의 피로. 왜 그래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말하는 자,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란 이 말씀이 700번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피의 능력. 악한 원수마귀는 정말로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만, 더러운 피를 좋아하고 더러운 피를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산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빛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성만찬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강대상 밑에 있을 때는 그냥 포도주요 그냥 떡이지만 일단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의 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이 언약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우리는 이 피의 능력을 알고 먹고 마시는 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아주 깨끗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의 모양은 같지만 피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어린 양 말하면 동물의 피였어요. 깨끗한 아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깨끗한 어린 순양으로 정말 그 개인의 죄를 대속하여 그 제단에 뿌렸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담대함이 넘치고 새 희망이 넘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청산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모양은 주님께서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좌절감, 죄책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모두가 다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너 뭐 부족해, 연약해, 너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네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냐, 정말 너는 배운 것도 없어, 부족해, 여러 가지로 봐라, 네가 인물이 뭐 남보다 척출한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뭘 그렇게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열등감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좌절감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안 돼. 야,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힘들게 합니다. 너 저번에 이런 죄 졌지,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너 봐, 뭐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열등감과 좌절감과 죄책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포로되지 말고 우리는 열등감, 좌절감, 죄책감 대신에 용기를 갖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죄책감도 떠나가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도 심한 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참수합니다. 너 열등감, 좌절감, 죄책감을 주면서 네가 무슨 뭘 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이 거대한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정말로 행위로 살아, 행위로 살아, 행위야, 행위. 너 잘한 거 있어? 그때 예수의 피로 씻고, 할렐루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행위로만 못 산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를 씻어버리고, 전날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졌다는, 우린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살아서 말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살아서 말하는 피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바로 가인이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억울한 피가 소리치듯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는 복수의 피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말하는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들이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정말로 아벨의 피보다 정말로 더 나은, 말하는 뿌린 피.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죄를 맑게 씻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의로운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핏덩어리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 주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시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시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이 세 갈고리를 통해서 그 가죽의 그 많은 채찍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으셔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치실 생각을 하시니까 무섭고 힘드시고, 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시니까 너무도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저주와 수고를 대속한 피인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교회를 멀리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 왔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기쁨이 없으면 내 신앙에 이게 뭔가 내가 감기가 들었구나. 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왠지 주님 앞에 오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복음지를 전무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하고, 할렐루야, 밥을 할 때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말씀 증거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에 신앙이 썩 식어지다 보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 드렸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한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마귀가 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을 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으셨어요.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시고 얼굴을 등도 그리고 수염도 뽑고 나의 뺨을 때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얼굴에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주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조금 잘해서 뭘 11조를 더 많이 드려서 감사해서 기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뛰는 이 성찬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침뱉었죠. 모욕당했죠. 얼굴을 뺨을 때렸죠. 수염을 뽑았죠. 그 이상 어떻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모욕을 대신해서 다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가시관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희롱하여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너 평안해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너 평안해.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머리에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은 우리 속에 잘못된 사상과 무지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바라바, 사형수,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등에 채찍질하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시편 22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뭐 멍멍멍 짖는 이런 개들이 아니에요. 개들이 주인을 배신하는 것들이 바로 개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다 그랬어요. 수족이 뭐예요? 손바닥, 발, 다 이 못자국이 있으며 그리고 수족을 발을 다 찔렀다 그랬어요.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떻게 했어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의 창에 찔림은 우리의 무력함을, 무능을, 예수의 피를 옆구리에 수혈하고 하나님의 능력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엔 빨간색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의 보혈에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덮어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은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절망, 좌절, 더러움, 죄성을 다 뽑아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 모든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다 주님께서 지셨어요. 우리는 그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까지도 다 청산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조금 더 잘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 우리는 성찬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피는, 이 성찬을 정말 준비하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녀들에게 큰 복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강대상을 청소하고 예수님의 보혈, 이 성찬 준비를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도 순복교 같은 큰 교회들 가면요, 서로 이걸 하려고 그냥 다툼을 하고 그래요. 내가 이것 할 거야, 내가 이걸 할 거야. 여러분, 우리 금천 순복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저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하는 자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충성하는 자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함부로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만이 우리가 이 피를 마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모든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보혈의 적용. 그러면 이 보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의 피를 마시자.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를 마시자. 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한 달 한 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따라 보실까요? 예수의 피를 바르자.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바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바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듣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여의도에서 배운 게 그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36년 동안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이요, 소망적이요, 축복적이요. 우리는 오른쪽 귓뿌리에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이걸 바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듣는 것을 조심하게 바르는 것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손. 다른 사람 지적할 때 지적하지 마시고 권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손이 되라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어디를 다니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곳에 가지 말고, 음란한 곳에 가지 말고,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보혈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내 귀를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말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른손 엄지 이 모든 손에 바릅니다. 하나님, 남을 지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이 팔 바릅니다. 이 발로 아버지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예수의 피를 뿌리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자꾸 뿌려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입에서 예수의 피, 그리고 어딘지 바르고 뿌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요, 원수 마귀가 절대로 옆에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조장할 때 이상하게 기도는 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 그래서 우리 애들 이런 조그만 돌반지 목걸이 이런 게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롱에 있는 걸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 야 그거 어디다 두고 가 그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장롱 위에다 이렇게 던지고 갔어요. 그리고 대문에다 예수의 피 그리고 바르고 왔어요. 근데 그날 왔다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 갔다 와보니까 온 은혜 잔뜩 받고 왔는데 그냥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서 보니까 장롱 다 열리고 문 다 열리고 그냥 안 열린 데가 없어. 그래서 얼른 의자 놓고 얼른 저 위를 봤더니요, 저기에 그냥 이만한 덩어리가 그대로 있더라고.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거를 그냥 갔으면 잊어버려. 옛날에 지문 채취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러니까 또 그냥 제가 그냥 막 우리 집에 그냥 조단함 예배 드리면서 또 간증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옛날에 저는 지역장 할 때 4지역장이면서 3지역도 없는 지역장 만들고 6지역, 8지역, 12지역 만들고 그러면서 한 번 기도 올 때는 우리 차만 단독 큰 버스 한 대 40명씩 타고 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그만큼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디 갈 때는 항상 예수의 피, 할렐루야, 열쇠장을 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 성도인 것입니다. 보혈 신자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피, 오늘날에는 예수의 피를 여러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가족, 이웃, 일터 모든 조국에 뿌려줘야 날마다 저 북한에도 예수의 피, 북한에 갈 수 없으니 여기서 북한에 향해서 예수의 피 십자가 긋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피, 말 안 듣는 자녀에게도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자꾸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날마다 입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저는 지금도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저 예수의 피가 입에 뱄어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희생도 해야 피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듯이 예수를 위하여 희생당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사람도 이 금천 쪽에 어마어마 많은데 하나님 금천 순복교소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 희생하면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